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방식을 보게 되면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조법이에요. 대조법. 서로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그런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 가장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리 사람의 인생이 복잡해도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국 둘 중에 하나의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에 대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아무리 사람이 복잡해도, 아무리 인생사가 다 다르고 복잡해도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이냐 세상의 편이냐, 이렇게 둘로 나뉘기 때문에 대조법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해 주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으면서 그때서야 믿음이 좀 좋다라고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잠깐 멈추게 되고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까? 롯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대조가 되는 롯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과 같이 너희는 아브라함과 롯 중에서 과연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의 편에 서서 큰 시련을 앞두고 있는 롯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서 살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 두 전사가 저녁 때에 소돔에 이르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저번 주일에 전한 것처럼 하나님과 두 전사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대접을 받고 두 전사가 소돔에 이르는 이 모든 일이 하루 안에 다 벌어집니다. 하루가 안 돼요. 이것은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짓고 있는 죄의 문제가 굉장히 급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급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거예요. 너무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 1절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한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당시 이 문화적인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기에서 한 단어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쉽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자,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할 때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바람에 어떻게 바뀌냐면 우연히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래요. 성문에 계속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문에 계속 앉아 있다가. 자, 그러니까 롯은 성문에 앉아 있을 일이 전혀 없었는데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올 때쯤에 우연히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 롯은 성문에 앉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롯의 직업이 성문에 앉아서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문에 앉아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어떤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또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끝났는데도 네가 지금 우리한테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롯은 성문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롯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소돔으로 들어오는 나그네 두 명을 보게 된 거예요. 자, 당연히 아브라함과 같이 그 두 명이 천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롯이 아브라함에게 잘 배웠는가 아니면 본래 그런 성정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했듯이 롯도 그 두 나그네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해요. 자, 2주일 전 주일에 제가 전한 것처럼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 1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풍습이자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명의 나그네를 롯만 본 게 아니에요. 당시 성문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또 이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그네, 두 천사를 롯만 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자, 그런데 오직 롯만이 이 두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 두 나그네를 겁탈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소동성이 동성애로 엄청나게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 두 나그네를 보고요, 소문이 쫙 퍼져요. 나중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노소할 것 없이 그 두 나그네를 상관하려고 모이잖아요. 거기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말해요. 4절에 보게 되면 먼 곳에서도 온 거예요. 그만큼 소문이 싹 퍼진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만 품은 거예요? 저들을 상관해야겠구나, 동성애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타락한 소돔성의 모습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여기에서도 주여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 부르는 말이에요. 또 자기를 종이라고 말한 것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생전 처음 본 그 두 나그네를 자기 지위에서 재우려고 해요. 왜냐? 이 소돔성이요, 동성애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2절에서 이 두 천사가 말한 것처럼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말처럼 그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소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집에서 재우려고 한 겁니다. 결국 3절과 같이 간청하면서 두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요,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소돔 사람들이 이 두 나그네를 범하려고 모이게 된 거예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4절에 보니까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당시 소돔의 상황이 어떠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세월을 오래 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당연하게 무엇을 생각했어요? 동성애를 생각했어요. 이 동성애가 당연히 죄가 아니다. 이거는 해도 상관없는 거고 누구나 하는 일이다. 문화인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근에서 아무리 먼 곳에 살았어도 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그만큼 소문이 쫙 퍼졌어요. 또 하나, 그렇게 먼 곳에서 올 만큼 동성애 하는 일이 소돔에서 가장 큰 쾌락이자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데 왜 모입니까? 좋으니까 모인 거예요. 그 먼 곳에서 이 저녁에 일 다 하고 나서 피곤한데 왜 모여요? 이들에게 가장 큰 쾌락이자 기쁨이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두 전사가 외모적으로 아주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참 맞는 말이에요. 이들의 아름다움이요, 성에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성 안에 퍼질 정도로 너무 빛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근에서 온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말합니다. 이 상관한다라는 말은요,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그것도 우리가 전체가 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소돔 사람들은 그런 좋은 문화는 전혀 지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만의 문화, 엄연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동성애를 위해서 나그네에 대한 인권 전혀 안중에도 없고요. 그들이 당할 고통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자신들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아주 당연하게 롯에게 요구를 해요. 뭐라고요? 그들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그러자 롯이 6절과 7절과 같이 합니다. 시작. 다시요. 6절 화면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어때요? 롯이 참 의롭고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렇긴 해요. 소돔 사람들이 비하면 의로운 면도 있고 또 이렇게 처음 본 나그네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용기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아니에요. 이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이 롯에게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또 반대로 왜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답은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수풀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인 거예요. 하지만 롯은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겪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사는 곳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롯이 처하는 문제, 롯이 고민해야 될 문제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기뻐하는 거리, 행복해하는 거리, 문제거리, 고민거리 다 달라집니다. 자, 예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탈북하셨던 강은정 자매님 간증 들어봤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주식 오를까 내릴까 걱정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지역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걱정해요? 북한 사람들이 무너진 교권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런 걱정도 하지 않고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북한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 자매님이 하신 말대로요. 그들에게 고민거리고 걱정이고 문제는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그런데 이런 걱정 우리 합니까? 물론 극소수의 극빈자들은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런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한국에서 살기 때문인 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끼니를 때우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음식이라 해도 배불리 먹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고민거리와 기쁨과 행복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탈북했던 강은정 자매님 말처럼 먹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다른 나라로 강을 건너는 고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망명하려는 그 고민과 그 계획이 들릴까 봐 막 가슴 조마조마하는 그런 문제를 겪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민거리, 걱정거리, 기쁨거리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고민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잘 자라는 것으로 기뻐하잖아요. 박부빈 권사님이나 우리 최지선 지사님 같이 고객상담팀, CS팀에 있는 분들은 그 사람들의 상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전화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달라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라와 제도, 그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사는 것으로 기뻐해요. 예술인이기 때문에 음악을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일에 고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요.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이 롯의 모습이요. 소돔 사람들과는 다르게 선한 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롯의 환경이 바뀐 것으로 말미암아 전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롯이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롯이 계속 아브라함 곁에 있었더라면,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헤브론 땅에 있는 마므레의 그 상수리, 그 나무 수풀에 살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예배하며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아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을요 아무 때나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일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 얻는 영적인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당하면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서로 다투게 됐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기거할 땅에 대한 선택권을 줍니다. 자, 그때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은 겪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한 겁니다.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선택으로 인해서 겪으면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을 겪으실 때에 원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때만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하게 겪게 되는 고난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겪지 않아야 되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롯은요, 하나님을 따른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따른 자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또 예배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요. 보세요, 두 천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호를 받잖아요. 또 의인 10명도 없지만 이 롯의 가정만이 또 구원을 특별하게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롯은 하나님을 알기만 했지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와 만난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롯과 같이 세상의 영역에 서 있게 되면 롯과 같이 겪어서는 안 되는 고난과 문제를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믿는 자들이 말이에요. 그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유익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겪는 문제와 고난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겪지 않아야 될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겪고 있다면 심각하게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서 있는가? 제단이 있는 그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그 수풀에 있는가? 아니면 죄가 만연하고 동성애가 전혀 죄가 아닌 이 문화가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지금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도박에 중독된 세상 사람과 같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술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주식에 중독되어 있고, 코인에 중독되어 있고, 그런 온갖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고민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고민만 빠져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과 같이 하나님은 알지만, 롯과 같이 예배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들, 이것은 유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 쌓여 있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슈브, 회개인 것이에요. 회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삶의 영역과 환경이 어디라는 뜻이에요? 세상이라는 뜻인 거예요.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서 있기를 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뜻인 거예요. 그저 입술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 영역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무슨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고민거리가인 사람은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롯과 같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저번 주에 은혜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동성애가 당연히 돼서 당연한 문화가 되고 기쁨이 된 이 땅이 멸망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들을 막 이뤘잖아요. 굳이 두 천사를 대동해서 눈으로 현현하셔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보이신 것,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또 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그 말씀들을 굳이 하시고, 또 굳이 같이 떠나지 않으시고 두 천사를 먼저 보내시고 아브라함 곁에 잠깐 머무르시는 그 모두한 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의인의 수까지 조정해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 영혼을 살려달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얼마나 아름다운 중복 기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영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요, 고민거리요, 기쁨거리요, 행복인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안에 거한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고 나의 안에 거한 자만이 고민해야 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을 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알기만 하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으십니까? 직접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뻔해요.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마실 것,
세상에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진짜 문제, 잘못된 신앙관이 생겨요. 그러니 신앙생활도 잘못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롯이 이들에게 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해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소돔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에워싸고 두 나그네를 달라 하는 이 위기에 처했을 때 롯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나름 고민하고 나름 지혜롭다라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한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요, 이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이 사는 영역이 세상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왜 어떻게 할 거예요? 무릎을 꿇죠, 바로.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롯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사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이 롯이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롯을 보세요. 어떻게 자신의 두 딸을 사람들에게 성놀이객감으로 내어주는 것을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롯에게는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기만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의 문제점인 겁니다. 똑같이 주의를 지켜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민하고 목표로 삼고 기쁨으로 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몸만 교회에 있지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키는 주일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듣는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러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요, 이 롯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그들이 사는 영역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자와 하나님을 만난 자는 아까 말씀드린 북한 사람과 이 대한민국 사람이 다른 것처럼 고민거리가 다르고요, 문제거리가 다르고 기쁨거리가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해요. 똑같이 해결 방법을 찾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기쁠 때도 달라요.
행복한 것도 그 포인트가 달라요. 그저 부자 되고 세상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일,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고요. 자랑거리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고 문제가 돼요. 하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있어도 우선순위가 저기 뒤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불안 없어요. 있어도 조금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 안 나오는 것, 처음에는 내가 깜빡하고 헌금 안 드리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것은 아닌데도 알고 있지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께 찍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순수하고 그렇게 순진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역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헛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요,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요. 무뎌져요. 아무렇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당연하게 나와요. 그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천국 못 가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배 자체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 자체가 내 삶의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 되느냐,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 왜요?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난 자들도 세상의 고민, 문제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이죠. 내가 가난하게 살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자녀가 잘못되고 내가 병들고 아플 때에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하래요? 주님께 맡기래요. 주님께 맡기래요. 세상의 고민거리, 문제거리, 걱정거리 다 주님께 맡기래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해요. 은행에 가면 해결될 일인데도요, 가면서 뭐 해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가요. 사람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 만나러 가면서 뭐 해요? 기도하면서 가요. 이게 바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요. 주님을 의지해요. 왜? 내가 선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안에 거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 고민들, 문제,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우면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롯처럼 이상한 생각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는 것인데, 즉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민이 없어서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이 아름다운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과 같은 헛된 삶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궁핍과 그 문제 속에서도 자족의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영성이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복과 자족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여러분 곁에 많은 문제와 고민거리가 있어도요, 가장 급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급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급한 문제예요. 롯 보세요.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성문 위에서 앉아서 재판하는 일이 엄청나게 높은 지위예요, 여러분. 부유해요. 쾌락의 도시에서, 발달된 도시에서 아브라함도 못 사는 그런 세상 있고 온갖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 다음 주에 나눌 것처럼 망해요. 불심판으로 망해요. 헛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오랫동안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에 계속 어긋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롯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느낍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요? 얼마나 불쌍히 보입니까?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만나지 못하면 이 롯과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 며칠 전에 와플대학 대표인 손정희 장로님이 간증하고 난 후에 김은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통해서 노점상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업가가 됐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의 마음속에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요,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았느냐 이걸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서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전받고 내가 그 삶에 살고 있다라면 감사하시고,
내가 그 삶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으면 빨리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서 있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분명히 들으시고 보셔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았지만 롯은 새 이름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 새 이름을 받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에요. 자, 하지만 이렇게 세례식이라는 그 형식만으로는요, 진정으로 새 이름을 받았다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누린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새 이름을 받은 자는, 즉 하나님을 만난 자는, 즉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그 가지로 사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은요, 그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는데 왜 자꾸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또 어떤 뜻이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고민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내 새 사람이 벗어지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고민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컷 귀한 은혜로 있게 된 이 새 사람에서 다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걱정거리요, 그러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고민과 걱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영역 안에 서 계십니까? 혹시 몸만 교회에 있고 마음은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빛내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너무나도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하나님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당연히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자 되시오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오직 주님만 그 주님 곁에 붙어 살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가며 오늘 본문의 록과 같이 겪지 않아도 될 그 고난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그 고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며 거룩한 빛을 빛내며 거룩한 소금의 짠내를 내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